예, 그렇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이제 첫 번째 생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설립 1주년, 정말 그때 예배드리던 때가 바로 어제일 같고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정말 어제일 같습니다. 아무래도 1주년 하게 되니까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떠올랐던 생각은 저희 집안에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첫 돌이 되었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마침 사역을 안 하고 있었던 때라서 첫 돌 잔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돌 잔치를 한다고 해서 기왕 하는 거 첫째 아이니까 크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도시 한복판에 큰 식당을 잡고서 거기에 가족, 친척, 지인들 다 불러 모았는데요, 약속한 날 아침에 태풍과 돌풍이 불어가지고 도로에 차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지, 정말. 그런데 그 돌풍을 뚫고 다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정말 더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일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감사를 합니다. 아기의 성장 동영상을 쫙 틀어놓고, 그리고 이 아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1년 동안 건강하게 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죠. 원래 아기들은 태어나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병에 자꾸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 1년 내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첫 돌이 되면, 이 아기가 이것을 다 디디고 겪고 일어섰구나. 그래서 감사의 잔치를 막 벌이는데, 그 잔치할 때 첫 번째가 부모님, 그리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 친척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가장 먼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1주년 이렇게 되면서 정말 부산 대연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또 여기에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헌금이 이 울산 땅에, 부산에서 이렇게 날라와서 울산으로 그냥 우리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려왔어요. 정말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고, 이 처소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저는 또 어땠게요? 저 제주도에서 그냥 버려진 채로 맨 하늘 바라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앞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고 있었던,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까지 걸려가지고 거기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 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에 갖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첫 돌, 이 1년을 잘 견딘 것, 그것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아기가 건강해서, 아기가 잘나서 1년 동안 견뎠다고 자랑하는 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가 밤새 지켜줬기 때문에 그 아기가 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동역하는 교회들의 그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야기 앞에 딱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돌제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요즘에 뭐 하죠? 마우스 마이크, 또 뭐 연필, 뭐 이런 것들을 놓고 하지 않습니까? 벌써 10몇 년이 흘러서 요즘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기가 이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잡든지 간에 축복해 주죠. 그래, 네가 그것을 선택했구나. 너 앞길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무럭무럭 성장하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들을 많이 끼쳤으면 좋겠다 하고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축복이 우리 더사랑교회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많이 생각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외부 분들을 모실 수도 없는 상황이고 행사를 크게 벌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이 생일의 의미는 결코 퇴색되지 않고 무색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앞날을 축복하는 그 시간들이 첫돌 잔치에 있었는데, 과연 그 앞날을 축복한다는 거, 우리 더사랑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성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앞날을 한참도 내다볼 수 없을 만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앞날은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내가 너를 불렀다 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특별한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했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여쭤보았을 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이 창세기 12장 1절 이 말씀을 여태까지 바라볼 때는 중점이 어디가 있었느냐면요, 너는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거에 항상 중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을 지혜롭게 잘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 라는 도전하는 쪽으로 자꾸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증거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들은, 아니, 떠나는 것과 가는 것 그 앞에 있는 것,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저에게 더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안 부르셨으면 그 인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살다가 무명으로 묻혀서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겁니다. 누가 그 한 사람을 기억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주어가 여호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콕 집어서, 요구르트 2호 있죠? 콕 집어서 2호 사라고 하는 것처럼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실 세상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삶을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여주실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전에 한번 간증을 했던 적이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던 사건은 가장 처음 저를 부르셨을 때는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산송장이 되어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지나가던 야쿠르트 아주머니를 통해서요. 그래서 야쿠르트 아줌마가 지나가시다가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뼈와 이 피부만, 껍데기가 바짝 말라서 정말 산송장과 같이 미라와 같이 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죠. 용남이 엄마, 예수 믿어봐라. 그리고 예수 믿고 천당 보내야지, 저 아들 지옥 보내면 어떡하겠노. 그래서 예수 믿어봐라 해서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야쿠르트 아줌마의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아는 분들에 의해서 혹은 가족들에 의해서 이름을 불러주셨고, 누구누구야 한번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하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그 이름을 찝어서 불러주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는, 그 전하는 것은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예수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라고 했던 그 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하고 있었길래요? 다 죽어가고 있었길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이름을 찝어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콕 집어서 부르실 때는 어떤 자기 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대충 누구누구야 그냥 나한테 와볼래? 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옆방의 아이들 지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온 개를 다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뛰어다닐 때도 애들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탕이라도 들고서 누구누구야 여기다 요거 한번 와 먹어볼래? 라고 뭐라도 줄 게 있잖아요. 그러고서 애들을 꼬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한테 뭔가를 주시려고 지금 마음속에 잔뜩 그림을 그리고 좋은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1절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 이 1절을 붙잡으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세 글자를 지우시고 거기 자기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용라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내 이름을 넣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좋은 것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럼 그 부르심에 내가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할 때 내가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부르신 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 내일 주일 예배 꼭 나오세요 라고 전화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거 제가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엄청 간절하게 찾으시기 때문에 전화 주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직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게 되는 영광의 자리로 내가 초대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자꾸 허름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크고 막 번쩍번쩍 금으로 다 도배했어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아시죠? 그 성전 금으로 다 도배했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느냐? 그 불러주신 분을 내가 인식하고 지금 나오고 있느냐? 그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를 여러분 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내가 영화로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큰 영광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동사 두 개입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라는 두 가지 동사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 꾸며주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너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따가 예물 봉헌할 때 특송할 어린이들이 지금 이제 자기 예배 마치고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 끝나게 되면 이 애들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자기 준비한 것들을 발표하느라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실 때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전에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하나님 안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자,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 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잘,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안에 계획이 다 있으시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우리 더사랑교회 오면서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분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믿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내가 내 학교를 어떻게 해야 돼? 앞날을 어떻게 해야 돼? 내 미래를 어떻게 되는 것이지? 막 이렇게 불안해하던 그 모습에서, 아니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그분은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그분 안에 우리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떠나는 것도 불가능하고 가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떠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가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것이 그렇게 크게 훈련할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부르심을 이해하는 순간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딱 생각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이,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그분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분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네라고 이렇게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것입니다. 떠나는 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할 때, 그래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 우르라는 도시, 매우 좋은 도시였고 앞선 도시였고 상하수도 다 갖춰진 끝내주는 도시였었습니다. 최첨단의 그 당시 도시였었고요, 친척들 다 있어서 관계 안에 단단히 묶여져서 얼마나 그 유대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까?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던 그 집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즉, 어제까지의 삶에서 완전히 결별하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모든 것입니다. 어제까지 하나님께 응답하기 전까지 있었던 모든 삶에 대해서 결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결별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버리고 떠나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버리는 것, 떠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버리고 내 마음을 비워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봐야지라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서 떠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야, 이제 내가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신랑 되는 나에게로 네가 이제 시집을 오게 될 텐데, 그 전에 살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에게로 오라. 내가 모든 집과 그 모든 살림살이를 다 준비하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 삶을 정리하고 버리고 떠나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야지?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떤 부르심이냐?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 집과 이 장롱들과 이 살림살이들을 전부 다 준비해 놓았어.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옵션이 다 풀옵션 집이 같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던 집을 떠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떠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시집가기 전날 밤 기억하시죠? 네, 결혼하기 전날 밤. 예. 그동안 했었던 거 뭐 다 이렇게 방에 장식했던 거, 모아놨던 거, 또 읽었던 책들, 이런 거 다 좋지요, 아름답죠, 예쁘죠. 그런데 그거 다 바리바리 싸들고 다 들고 갑니까? 안 그래요. 이제 결별을 하죠. 안녕, 이제 나의 모든 과거들은 안녕. 이제 나는 결혼해서 내일부터는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될 텐데,
여기까지 있었던 것들 다 이제 안녕하고 작별을 고합니다. 저는 세상에 어떤 신부도 자기 썼던 책장과 책상을 들고 가는 신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할 때 끙끙대며 지고 가는 신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 say goodbye, 안녕을 외치고 이제 떠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뛰어드느냐?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은혜 안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즉 그 부르심 안에 이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떠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계획,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더사랑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또 다 알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안에 그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씩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실 거예요. 한 번에 다 보여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재미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다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열어서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당신께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마지막에 누리게 될 때 다 지나고 난 다음에서 뒤돌아 봤을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사람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들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뚫지 못할 것 같은 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일들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을, 왜? 우리가 생각하는 수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도 해결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그분이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것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여러분, 우리 더사랑교회 안에 열어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을 책임을 못 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으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우, 이거 불러도 될까? 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책임지지? 이 죄 짓는 걸 어떻게 다 책임지지? 이거 연약한 걸 어떻게 다 책임지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하나님 부르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자신 있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우리 더사랑교회를 책임지실 수 있기 때문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선한 성품으로, 그 성품으로 우리를 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주님은 넉넉히 이루어가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참되고 복된 미래가 활짝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신뢰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이미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들을 펼쳐주시며 우리를 그분 안에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누르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반대하고 거부하더라도, 아무리 악한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더사랑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선하심으로 우리 삶을 열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라는 것은, 앞날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실한 것들, 그 사람의 성품을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이 나 책임진다고 하셨어. 나를 불러주신 분이 나를 향해 좋은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이제 나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성품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 그래서 오늘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는 따라갈 거야. 나는 오늘 이제 슬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나는 오늘 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거야.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우리 더사랑교회 앞길을 하나씩 하나씩 불이 이렇게 켜지듯이 하나씩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고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